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울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봤죠.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구부로 밑에 섬에 내려갔다가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찍고 다시 이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다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장, 14장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고, 그리고 이 15장, 오늘 이제 15장 마지막까지 보는데 15장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즉 이제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행해야만 이제 구원을 얻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 모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총 감독관은 이제 예수님의 아우 동생인 야고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여러 변론이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쭉 이방에 선교 가 보니까 그들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할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명시하고,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를 이제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멀리하라 한 이유는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제 우상을 멀리하죠. 그리고 뭐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이 피는 율법에서 금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늘 그들의 사는 곳이 우상이 가득하는 곳이고, 또 목매어 죽인 거나 피 이런 거는 뭐 그들이 흔하게 늘상 그 생활 속에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네 가지를 이제 멀리할 것을 그렇게 이제 공지한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와 삶, 그러니까 경건, 그러니까 참된 예배, 이 우상과 이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에 참여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된 성도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거 거리 끼지 않고 이제 먹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그 어떤 우상도, 심지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우리가 항상 나가야 되고, 또 삶 속에서도 경건하게, 목매어 죽인 거나 또 이 음행, 이런 일들은 뭐 이방인들 사회에서는 그거 뭐 그냥 지극히 생활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잘 지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경건한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공의회에서의 회의를 이제 잘 마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시간이 지나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15장 말미로부터 해서 18장까지 이제 2차가 좀 더 길어요. 1차는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2차는 한 2년 반 정도. 그리고 지도를 봐서도
지역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그죠? 넓어졌죠. 그래서 1차는 이제 아시아예요, 아시아. 터키, 이 중앙 아시아. 그런데 이제 2차로는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빌립보가 보이고 데살로니가도 보이죠, 그죠? 여기는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2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여기 지명들이 보면은 이제 눈에 익숙하죠. 베레아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복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16장 이제 중반까지 볼 텐데, 오늘 중요한 것은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아주 두 명의 중요한 또 하나님의 동역자를 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를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자 종으로서 이제 이 바울을 아주 잘 이렇게 도와주는 루디아. 이 루디아 같은 경우 이제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선교지에서 이 루디아가 거기서 전도를 받고 바울을 잘 이렇게 또 도와주고 또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2절, 오늘 15장 22절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자, 이제 회의가 잘 끝났어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이제 믿음으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 이제 이 초대교회 시대에서 아직 율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럼 이방인들은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율법을 지켜 꼭 행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의식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이제 공시한 겁니다. 자, 이걸 가결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거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안디옥뿐만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보내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들을 이제 가서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가결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갈 때 바울과 바나바만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예루살렘 공의 안에서 있는 이제 인도자예요. 지도자급.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유다와 실라, 뒤에 또 표현해 보면 이들이 이제 선지자다라고 해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 안에 있는 이 지도자격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하노라. 자, 이제 그 편지에다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들을 이제 받아서 가는 거죠. 근데 갈 때, 그걸 들고 갈 때 뭐 안디옥에만 꼭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그 이방 교인들에게 자,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이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다툼, 이 변론을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 자꾸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게 멍해거든요, 멍해. 그래서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자, 이러한 내용도 편지에 써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바나바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근데 바울은 아직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사역하는 이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울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의심의 그런
이제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 바나바와 바울, 이들이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자, 이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러면 율법이 무용지물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여기서 이제 무겁게 지우는 것은 의식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식법. 그래서 율법은 참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뭐 알아야, 법이 있어야지 잘못한 걸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제 모학선생이다고 했어요. 모학선생.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봐야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멍에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치 이 율법이 자기네들 것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을 잘 행함으로 마치 이미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또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해진 그 요긴한 것들, 말씀드렸죠. 아까 그 4가지 그 요긴한 것들, 이거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바르게 해석하고, 또 이 바르게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어떤 설명을 할 때 이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교리가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걸 자꾸 익혀야 이 성경을 보는 눈, 이걸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자꾸 그 율법적인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중심 뭐냐면 구원이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선민의식. 자기들은 택함을 먼저 받았다. 그리고 자기들은 열심히 우리가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자기들만 어떤 이런 혜택을 입었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떤 대가를 얻는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이런 진리에 있어서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요긴한 것이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주죠.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자, 이게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20절에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29절에서는 이제 우상의 제물과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뭐 순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이 배열을 이 작가가, 이 누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치 않은 거, 피, 이건 정말 생명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과 이 피,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죠. 영적 생명, 우리 육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잔인하게, 인간들이 잔인합니다. 사실 잔인해요. 그리고 음행, 이런 성적으로 이런 것을 멀리 하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했어요. 잘 되리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잘 해도, 잘 지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 평안하고, 첫째, 가정이 평안하고 또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는 이제 가정이 어려운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음행이라든지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이 부분이 참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음행,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보니까 요즘에는 뭐 이혼하신 분들도 뭐 또 사정이 다 있지만, 근데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자랑은 아닌데, 뭐 꼭 그렇게 치우쳐서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대가 굉장히 당당한 시대가 됐어요. 당당한 시대가 됐어요. 이혼을 하라는 건지 이혼해도 좋다는 건지, 아니면 물론 이제 그분들을 잘 이 소외된 가운데서 좀 그렇게 이렇게 좀 사회 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모습보다도 이제 잘 살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여줘,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TV 프로그램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뭐 비호감이라고 할까, 그죠? 다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부부라 그래도 서로 이렇게 잘 싸우고, 서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면서 뭐 2번 헤어지기도 하고 3번 헤어지기도 하고, 자, 이게 다 음행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음행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안하다, 그죠? 가정이 평안하고 또 나라가 평안합니다. 계속해서 이 음행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성추행하고 성범죄하고, 그리고 이 살인죄, 뭐 뉴스가 예전도 그랬지만 좀 줄어들 법한데 뭐 여전히, 그죠? 참 우리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건한 삶. 그러면 잘 되리라. 그러면 평안함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30절에 저희가 작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으는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이 위로의 말, 또 다른 표현으로 또 권면의 말, 그러니까 2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그 서신서의 그 편지에는 위로의 말도 되고, 어떤 자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 율법적으로 굉장히 멍해로 이렇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에. 그들에게는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구나. 또한 권면의 말, 아까 그 4가지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음행 이걸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겉면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이방 땅에 살지만 이걸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근데 그 네 가지가 사실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다 우상이 가득하고요. 또 함께 모이면 그거 먹는 거예요. 또 그 일하러 그 음행이 그 아주 버젓이 행해지는 그 사회가, 그 도시가 바로 그 이방 사회예요.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또 하지 않으면 함께 어울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네 가지를 잘 이제 지켜야 된다. 이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잘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말로 서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자, 선지자라고 또 이제 그들을 이제 그들에 대한 직분을 이제 얘기해 주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특별히 여기 이제 선지자들은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이에요. 뭐 교사도 있고 뭐 예언자도 있는데, 이 선지자는 이제 교사는 단순히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죠. 배워서. 근데 이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어떤 더 깨달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도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도 가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자, 이제 그 두 사람은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왜? 원래 이제 예루살렘 이제 거기 있었던 분들이니까. 34절에는 이제 여기는 없죠. 여러분들 성경은 없는데, 또 성경이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있냐면 신라는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신라를 같이 데려갑니다. 근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왜 이 안디옥에서 이 둘이 이제 안수도 받고 거기서 이제 파송을 보냈었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다시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전파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은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까 그 율법의 그 얽매였던 이 멍에와 같이 짊어졌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데, 이 자유는 자유를 누가 얻게 해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일이 지났습니다. 30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다. 왜냐면 이방 지역에 이제 한번 다녀왔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곳에서 이 신앙 지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 누가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로 이제 이 말씀 사역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이 주로 하는데, 물론 그들에게 배웠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 이방의 교회마다 세워졌을 때 그래도
거기에 이제 목자들이 제대로 된 이제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늘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늘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고 하면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2차 이제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혼자 가지 않고 이제 바나바를 다시 이제 원래 둘이 이제 시작했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바나바는 이제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만났던 이 마가 요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하차했어요.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바나바는 굉장히 이제 사람을 좀 키우려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좀 마가가 좀 이렇게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바나바는 그래도 그 사람을 좀 다시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역 중심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만 이 바울은 사람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 그 마가가 그래도 끝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마가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둘이 갈라지게 돼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가가 어쨌길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을을 안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쟤 또 가면 쟤 때문에 또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두브로로 갔어요. 이 바나바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바울은 40절에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유다와 신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아마 거기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성경은 보면 이제 바나바와 그 마가가 이제 선교 간 것에 대해서는 구브로로 떠났다 끝. 그리고 이 바울과 이 신라가 이제 갈 때 여기 보세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죠, 그죠? 바나바와 마가는 그냥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어떤 분들은 뭐 화가 나가지고 뭐 데려갔다 그러고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환송을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환송을 받고 떠난 종들은 이 바울과 신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 2차 선교 여행 때 이 바울과 신라가 떠난 이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걸 볼 때 추측하건대 하나님은 이 바나바와 마가의 사역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바울을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게를 두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바나바가 바울이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선교 여행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그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물론 훌륭한 제자지만 이 성경은 이 초대교회 때 이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이 12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정통성이에요. 정통. 제자들이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16장 이제 1절 계속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라. 자, 우리가 아까 그 지도를 잠깐 다시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이 더베 루스드라 1차 그 선교 여행 때도 여기 마지막에 들렸었던 곳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여기로 이제 바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쭉 이제 멀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 디모데라는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과 같고 또 아주 좋은 동역자, 젊은 그러한 이 디모데를 그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디모데가 이제 영접을 디모데는 이미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외조음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근데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가 된 거죠. 바울의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디모데는 모치는 믿는 유대인이고 이 부치는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 디모데는 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부친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자, 여기서 좀 무화한 것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굳이 이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하게 한 겁니다. 아니, 자, 얼마 전에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상관없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이 디모데는 이제 할례를 하게 한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디모데는 그냥 성도가 아니고 이제 사역자잖아요. 가서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아버지가 헬라 사람 아니냐? 그래 너도 할례도 받지 않고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그러니까 강경 유대파들. 그런 부분에서 미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왈가부가 수가 없는 거죠. 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는 이제 할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래서 이제 할례를 이제 해서 데리고 이제 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거 아니까 거기에 대한 할례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책 잡고 문제 삼으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또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해서 같이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이제 여러 성에 이제 다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했던 그 규례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졌다 그랬어요. 믿음이 더 굳어졌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세워질 수 있는가? 잘 견고해질 수 있는가? 물론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는데 뭐 숫자도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가 늘어나는 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수보다도 더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래 믿음 생활했는데 한번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이 지금 견고해지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만나면 내가 어느 정도 견고해졌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험 성적표를 보면. 그러니까 그 시험만 보면 다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 우리 형편이 더 나아지느냐, 뭐 자녀들이 뭐 잘 되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자라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래요. 이 참된 것. 이 참된 것이 뭐겠어요?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진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범사에 자라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좀 우리가 조금은 좀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은. 다 닮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조금 흉내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그냥 마귀 역사가 막 나타나면 그냥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두렵지만 그래도 한번 소리쳐볼 필요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 사탄아 물러와라 그러고, 그죠? 그래도 좀 자신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당당하게 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굳이 내가 여기서 싸울 필요 있을까? 굳이 내가 여기서 그 믿음, 그렇게 내가 봐도 내 생각에 내가 믿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야 된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이 바울은 이 아시아로 계속 올라가고 싶어 했었어요. 아시아로 쭉 올라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제 앞으로 이게 대륙 쪽으로,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제 성령이 막으시고 7절에는 이제 예수의 영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이건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또 밤에 환상이 또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까지 하나에 보여주었어요. 환상. 그러니까 뭐 분명한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환상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령도 예수의 영도 또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유럽으로 가게 한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자꾸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으로 말씀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환상을 보려고 그러는 게, 이 환상을 봤으니까 다 환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환상. 말 그대로 환상이다, 환상. 이때는 이제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이제 고대 도시인데, 마게도냐, 이제 거기로 이제 가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이제 이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겁니다. 자, 아까 그 더베 루스드라에서 아까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 굉장히 그 믿음이 좋고 착하고 정결된 믿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그 디모데한 그 믿음을 잘 설명해 놨어요. 아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러한 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바울이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도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아주 좋은 종을 만나게 해줬어요. 좋은 종. 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면은 꼭 하나님은 뭐 숫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우리는 많으면 좋죠. 그죠?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또 한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한두 사람, 예? 한두 사람,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또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 자,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그 여자 한 명을 또 만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이 지명이 뭐 여러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이 빌립보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 빌립보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게도냐 지경 첫 성, 자, 첫 번째 성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마게도냐가 큰 그런 도시, 큰 나라예요. 마게도냐. 거기에 이제 아주 유력한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유력한 도시. 거기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자,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이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가 또 바나바는 아니죠. 실라가 이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어요. 기도처. 굳이 이 기도처를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을 뭐 꼭 기록할 필요는 우리가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렇게 바쁜 선교 와중에서도 이 바울이 이 기도처를 항상 이렇게 예비했던 것 같아요. 기도처. 조용한 곳에서. 그러니까 선교하다가 이제 좀 쉴 만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이제 강가 같은데 좀 조용하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 가운데 이제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이 여자는 아마 과부였던 거 과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여인이에요. 자주장사, 옷감, 염색, 이 자주. 이걸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강가에 왜 앉아 있었겠어요? 이제 그 염색하고 뭐 이 옷감을 뭐 신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로 이제 여러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중에 이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여종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 여자가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딱 그 한 사람을 딱 택해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도 보면은 한나가, 그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 드리잖아요. 엘리자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다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 어디 뭐 더 좋은 게 있는가? 어디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뭐가 나에게 뭐 유익이 될 만한 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다 귀 닫고 눈을 닫고 보이지가 않아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 루디아는 하나님이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이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종을 만난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정말 우리 교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영범 목사님, 또 배경희 목사, 이런 좋은 분들, 물론 이미 다 총회 가셨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신다는, 그게 잘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늘상 들어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요, 이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지만 그게 참 너무 어려워요. 딱딱하다 그러고, 예? 재미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보화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그 그러니까 뭐 우리가 꼭 우리만 대단하다고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감춰 있는 그 진리, 그 보화를 발견해 주시는 게 얼마나 그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런 귀한 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잘 듣고, 또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예. 자, 이 집에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참 그 심성이 너무 좋아요. 그냥 듣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뵙죠.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그냥 모시고 싶은 거예요. 뻔히 알잖아요. 이 바울과 그 디모데와 지금 그 신라 그 종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뭐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없이 그냥 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계시는데, 이 루디아가 그러한 귀한 종들을 그래도 좀 모시고 좀 음식도 좀 잘 대접해드리고, 또 좀 하루라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참 이렇게 참 좋은 이 믿음의 여종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루디아가 잘 협력해요. 왜냐면 이 루디아가 좀 이 장사를 하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일에, 선교 일에 도움을 주고, 또 빌립보 교회를 또 세워 나가면서 또 그렇게 협력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빌립보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어찌됐든 이 디모데와 이 루디아를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이제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끝까지 이루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 나아가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명심해서 참된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것, 귀한 진리, 이걸 잘 붙들고 자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